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기독교 효도관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회가 얼만큼 효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라고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세워준 변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효라는 것을 한문으로 제 나름대로 풀어봤습니다. 학자가 푸른 게 아니라 제가 푸른 한문을 효를 보면 땅에서 자식은 머리에 이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이 한자가 주는 말의 맥락인 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모든 사람은 효라는 것의 가장 근본을 찾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종교도 볼 수 없는 훌륭한 효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교에서 도리를 가리키는 도덕적인 도리를 가리키는 가장 큰 근본적인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사람이 가져야 할 신이 이런 걸 가리키는데 지켜야 될 행위를 말하는데, 그래서 유교에서 1400년 전에 1400년께 유교에서 군의신강, 상강오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이 3강이라는데 군의신강은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하며, 부의자강이라는 말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하며, 부의부강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질 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질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부모님과 가까이 돼 살아가는 친밀함이 있으라고, 또 오륜 행함을 가리키는 오륜에서는 군신유의, 부자유친, 장유유소, 부부유별, 부무유신이라고 한문을 하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말씀합니다. 이 중에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되는 군신유의를 우리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한 장유유소, 어른과 어린 아이 사이에 사람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친한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부무유신이란 법과 법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는 인의 예지혜적으로 신을 목적, 신의를 목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인 줄, 이 상강 오류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서양에서 이 공통적 모습을 보면은 부모에 대한 이 물질적 효, 사람이 살아가면서 섬겨야 될 효, 이 효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도덕의 윤리로 나눈 것이 세상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사랑과 관심과 소통으로, 그래서 효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의 공자가 말하기를, 효가 없다면 사람 짐승과 같고, 맹자가 가리키는 효는 만약에 사람이 효를 잃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모에 대한 사랑은 신앙의 일부분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를 위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다섯째 계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는 대상, 대오리문답 제124문답에 보면 바로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규례하고 있는 마련된 가정과 교회, 국가 위에서 위치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군신유익, 임금과 신하의 차이, 사람과 어른과 아이의 차이를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효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효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땅에 살면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여 올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효도해야 할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성경은 아버지란 말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것은 부모님, 그 중에 자기 씨를 주신 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에서는 하브라고 말하는데 이 아버지란 뜻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할아버지도 그 뜻에 내포되어 있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조상으로도 그림을 그려놓고 있고 그 다음 민수기 2장과 2절로 3절에 보면은 종족으로 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세상이 핵가족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울타리 내에만 이렇게 가족들이 구성원이 지내고 있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뭐 한 10촌쯤 이렇게 같이 불확천을 이루면서 가까이 있게 지내던 형제들도 지금은 사촌 돼도 잘 몰라요. 사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젊은 아이들은 있을까 싶습니다. 자기 단 형제도 안 만나고 안 하고 오직 자기 위주로 개인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자기 난 부모를 올바로 섬기라고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 효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요아스의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아멘. 영적 지도자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이 요아스 왕이 불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고 목회한 교인들과의 관계를 아버지 자식 간의 관계로 표현하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진정한 아비로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아멘. 바울이 교인들을 전도해서 지금도 이 땅의 교회를 보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교인들에게 내 피를 나는 내 피로 씌어지는 그 복음으로 씨를 낳은 자녀로 그렇게 양육했음을 표현합니다. 그냥 의무적인 그냥 내가 사례를 받고 사례에 대한 가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생명의 씨앗을 낳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전한 이 교인들을 향한 부모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해산하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아멘. 이 목회자가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낳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까지
온 심혈을 다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목회자를 대하는지는 잘 몰라도 목회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 때만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뭐 몇몇 안 하는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부류는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들의 부류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류는, 제가 보는 목회는 받는 자녀들의 입장은 관심이 없고 우리 목사님 내 생각 안 해주는 것 같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바로 자라기까지 온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밤낮 없이 기도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이 나라 위해서, 전 실질적으로 어제 밤 같은 경우는 1시간 잤나 마나 잠을 못 이루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땅이 평온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 평온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오실 날 때까지 미래 세대가 준비될 건데, 이 땅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망하는 게 훤히 보이고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들은 거룩함이 없고, 그러니 그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는지 몰라도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게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주네. 응? 그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성도들이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몰라준다고 할 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는 자녀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회 국가 속에서 받들어 섬겨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노인에게도 해당하는 말,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늙은 노인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는 얘기가 되고, 국가의 통치자 왕에게도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말씀하기도 하고,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는 말씀,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에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아멘.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가 갈라지는 광경이죠.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는 엘리야와 땅에 있는 엘리사가 오늘 보여지지 않는, 같이 있다가 하늘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고 향한 말이죠. 제자와, 그러니까 스승의 사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사이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고,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니까 나하만 장군의 종들이 그 상전을 아버지라고도 또 표현했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아멘. 자녀가, 지금 종이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나만 장군이 지금 엘리야의 집에 와서 엘리야가 말한 얘기를 듣고 그냥 돌아가려는 자의 종이 그의 몸종의 주인을 보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이만큼 자녀하고 부모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하나된 관계라고, 가족의 구성의 관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서 목회하던 디도의 모습, 디도 3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디도서 3장 1절 말씀 봅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건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를 위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아버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 부모의 뜻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돌아가는 모든 것의 기본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효도해야 되느냐? 그 효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삼강 오륜에 대해서 얘기했고 공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철학을 느끼는 것도 사람의 도리가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제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냐면은 짐승보다 못하니라 라고 세상 철학자들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 이유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장수케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사회 상하의 질서를 유지하는 제5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도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신 것도 신명기 27장 16절에도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오늘 신명기 27장 16절에 봐봐요.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 부모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받을 자요 짐승보다 못할 자들이 받아질 모습이요 그래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모든 이 땅에 사는 삶의 사람의 걸음은 제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은 하늘의 소리를 귀를 열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담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하면 자기에게 복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본문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에 보면 내갑 자손들은 조상의 말에 순종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더니 자자손손 번성했더라고. 에레미야서 35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어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15절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레갑의 자손의 복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고 말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반역한 불고의 자식 불효자 압살롬은 단명하고 맙니다. 아버지 때 반항하고 아버지 때 대들고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단명하고 자손도 없는 것을 성경에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사무엘하 18장 17절로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꼴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아멘. 압살롬이 어때요? 자녀가 없습니다. 자기가 왕위를 쟁탈해서 자기가 모든 걸 가지려고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내고 아버지 왕위를 찬탈했는데 그의 삶에는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불효하면은 삶에 결실이 없다는 걸 성경은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17절에 말하기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주받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젊었을 때 한때 부모를 속세게 하고 저는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겪은지 몰라요. 부모님 속색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특별히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일이 나한테 안 맞더라도 부모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조롱하는 자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라는 것은 세상에 황망한 가운데 버려진 자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호해주면 여러분 개미 하나 가지고 사람이 못 이겨요. 개미들 여러분 개미 그래 조그만 거잖아. 사람 몸에만 타봐요. 그 개미가 사람을 괴롭히면 사람이 못 견뎌요. 근데 하나님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지는 건 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 부모를 조롱하고 제 부모의 말 안 듣는 사람은 성경은 저주받을지어다. 까마귀 새끼 독수리에게 눈을 쪼이고 찢길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개인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효도하라는 것은 부모에게 잘하라는 것은 자기 삶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담되고 싫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 말 안 듣고 내 부모 말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삶의 손해예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렇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하의 질서를 서로 잘 유지하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갑니다. 근데 그 상하의 질서를 깨뜨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군주 간에 이런 신하와 임금 간의 관계를 깨뜨리면 모든 사회 속의 질서를 깨뜨리면 그 사회는 부패되고 그의 가정은 무너집니다.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테두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되고 사회 속의 질서가 유지될 때 잘 번영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영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 질서 속의 조화를 갖추는 자가 될 때 그 행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효도하는 건 아주 간단한 게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반절 6장 1절 하반절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쳤나를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어떻게 했는지를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어릴 때 자랄 때 부모님한테 순종을 잘해서 효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순종하여 받드는 은혜가 주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몸에 담아온 얘기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긴 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까지 의지할 것 없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모습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기록되고 있더라.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자기 어머니를 마지막 육신의 죽음 앞에도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제 부모를 자기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부모를 위해서 드려지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죽음 앞에서도 아끼지 않았던 예수님의 본을 닮으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본을 받아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효도의 방법에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말은 원래 존경의 뜻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이 많이 보면은 부모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자기 집 친구, 자기 친구 아니면 자기보다 아랫사람 이렇게 부모를 대할 때가 막대할 때가 있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공경의 대상자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잠언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아멘. 첫 것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모든 산물의 시작을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공경에 대상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또 성경에 보면 공경의 대상이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왕이라고 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왕을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보면 노인을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질서라는 것이 장유유서 인간이라면은 어른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공경을 가지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주인 혹은 상전에 대해서 말라기서 1장 6절에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버지, 주인,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공경하지 않는 세태를 나무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라기서 말씀하는 건 내 것을 도둑질한 자여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를 잃어버린 자는 도둑질하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공경에는 존경과 순종과 감사, 이 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잠언서 3장 1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가 되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 속에, 착각 속에 살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리, 효녀의 자리, 효자의 자리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에게 큰 물질이 아니라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인생의 경험, 부모님의 인생을 존중하며 배우려는 한 그 자세,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는 마음, 부모님의 취미나 관심사에 함께 해주는, 지지해주는 이 입술들, 부모가 뭐라 하면 그냥 무시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좀 언어의 벽부터 고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삶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사랑과 소통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효도가는 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속의 사회 속의 국가, 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기쁘게 하십시오. 조금만 존중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치매가 걸려서 다른 말 하시더라도 지지할 줄도 아는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간 후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전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세상 철학자 주자도 불효부모 사후회란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죽은 후에 후회하는 땅을 치는 효자 되지 말고, 부모님 살아있을 때 말 잘 듣고
부모님 살아있을 때 부모님 지지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에게 전도하며 하늘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부탁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인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